이 지도를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책으로 영적 지도를 받습니다. 책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이 십자가의 성령왕하고 그리고 성녀 대들에서는 우리 성교에서 교회 박사의 학위를 드린 분들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이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책 중에 갈매를 산길하고 완덕의 길, 그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리고 이 우리 한국에서 그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성 이그나시오스 로얄라 그분 책 중에 분별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별법이라고 해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의 신부님이 3일 동안 하시는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분별, 성 이그나시오스의 그 분별 방법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쪽에서 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영성적으로 다른 책이 좋은 게 많아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는 내 갈 길을 갖다가 부지런히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자꾸 앉아가지고 이 꽃도 만져보고 저 꽃도 만져보고 자꾸 꽃의 향기를 저거 해보고 하면 내 갈 길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정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인정 봐도 참 다른 성인들 좋은 그게 다 있습니다. 보면 다요. 그러나 나중에 저는 이 십자가의 성령왕의 그분이 쓰신 뭐라 그러죠? 그분이 쓰신 책 전체 이렇게 한 개 묶어가지고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걸 봐야만 저는 내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집에 다 읽으면서 좀 내 영혼에 느끼는 바로 이거구나.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관상을, 주부적 관상의 은사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원하지도 않아서 그냥 쫓아가다가 보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냐면 그분의 그 책이라든지 또는 영국의 또 그 양반이 첫 이름을 모르는데 그 양반도 그 성령의 불이라든지 또 토마스 모턴도 십자가 성령왕 그분의 그 영성에 의해서 많이 뻗어나간 그 영성입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고, 거기서 주부적 관상을 받았을 때는 이렇다 할 때 그 체험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저는 주부적 관상도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기도의 계단이 다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맨 꼭대기 계단이 주부적 관상이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부적 관상에 올라갔더라도 이건 제 표현 방법인데요. 이제 맨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면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서 이제 정화가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다음 방에 가서 또 정화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성의 정화가 아주 더 완전히 되는 것이 주부적 그 관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요즘 에스켈레터가 많죠. 에스켈레터를 이렇게 올라가지 이제 한 발을 맨 꼭대기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한 발.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은 그게 더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혹독한 그 정확은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걸 겪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 1번을 봐주세요. 왼쪽을 봐주세요. 여기 뾰족뾰족 나온 거예요. 그걸 조금만 쳐도 아픕니다. 조금만 쳐도 아파요. 그 뜻은 뭐냐면 누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성격이 아주 못됐어. 그럼 마음 아프시죠? 응? 나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하면서도 당신은 좀 성격이 이렇게 못됐어. 그렇게 하면 아주 기분 나쁘시죠? 아픈 겁니다. 왜 아프냐면 이걸 치니까는 이 끝을 쳐도 이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화하실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깎아내시는 겁니다. 깎아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모턴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더 깊은 이 정화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수도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여서 시작한 것이 수도 공동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수도 공동체고, 또 요즘에는 평신도에게 이 관상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은사를 퍼부어주십니다. 이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도 옛날에 이 수도자들, 관상수도나 완덕에 나가는 그 수도자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모턴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공동체,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맞게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이 연장이 된답니다. 연장이요? 무슨 연장이 되냐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삐죽삐죽하는 게 많은데 이걸 깎아내려면 어떤 때는 망치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망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성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만 야단을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장은 우리를 좀 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든 그 모습으로 이 오른쪽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걸 깎아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디 가서는 꼬챙이 같은 연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꼬챙이 같은 연장을 놓아야만 이걸 깎아낼 수 있답니다. 그러면 꼬챙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우리에게 그게 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약이 된다는 걸 생각하기 전에 아프다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치니까 아프죠. 이게 자애심입니다. 자애심은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뿔이 많아도 요대로 이게 최고다. 요거 다치지도 말아라. 이것이 자애심입니다. 그러니까 탁 칠 것 같으면 교만도 이 자애심에 다 섞여지면서도 우선 아프니까 보이는 게 나를 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욕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은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걸 허락을 하시면서 우리 성화를 위해서 이걸 깎아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용서 즉시 하시고, 이 관상에서는 용서를 즉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습관이요. 그래가지고는 뭐 다른 용서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즉시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걸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이 책에도 여기 나옵니다. 용서에 대해서. 육체적인 용서, 영적인 용서, 완전 영적 용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걸 다 해주시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우선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은 아프고, 그러나 그 후처리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아픔은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그냥 가지고 이것이 미움으로 변하는 사람. 투덜거림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미움으로 변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무조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상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혹을 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기분이 나쁘면 상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것이 즉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상에서는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상의 토대는 겸손이에요. 겸손과 사랑. 그래서 아우구스틴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도 겸손이고 중간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 또 성녀 데드리사께서는 이 관상의 초대는 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이 없을 때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위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겸손만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세요. 여기 겸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구하실 때 우리는 옛날 처음 기도회 시작하면서부터 겸손을 구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뻣뻣합니다. 이 교만이고 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냐면 이 신앙체험담들은 얘기를 해요. 오늘 한참 겸손에 대해서 듣고서는 참 겸손이 그렇게 내가 부족한 거구나. 겸손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겸손했구나.
내 남편 잘못이 아니라 내 교만, 내가 겸손이 부족해서 그 성인 같은 남편을 갖다 맨날 그냥 그분 남편만 잘못했다고 투덜거렸구나. 이러고 이제 그렇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지 나간답니다. 그러면 나가자마자 누가 마음을 갖다 거슬러가지고 금방 화를 내고서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겸손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근데 넘어져 버렸지. 넘어져도 좋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은총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겸손의 은총. 응?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분은 10년도 걸리고 어느 분은 5, 6년도 걸리고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협조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 정화,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에 두 가지 정화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정화와 수동적인 정화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정화와 수동적인 정화. 응? 능동적인 정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잘못된 게 바로 요거구나. 이번에 삼덕성대에서도 끝났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몇 년 동안 참 고생을 했다고. 왜냐면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기쁨이고 사랑이 많았었는데 내가 그냥 참 그동안엔 너무 이 사랑도 없어지고 미워졌고 기도도 하기 싫고 했는데 오늘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교만했다 그거예요. 응? 그렇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 자학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주니까 여기서 미움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힘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능동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능동적으로, 그러나 그 양반은 큰 은총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어디가 씻겨져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이 삐죽삐죽한 이 뿔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누가 나한테 그걸 지적해 줄 것 같으면 저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르미다 꼰치파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참 유머가 많으세요. 유머가 많으시고 아주 단순하시고 깊고, 그래 누가 그 얘기를 이렇게 지적해 줄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날 갖다 충성한다고 다 맹등히 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나를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걸 수동적으로 정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수동적인 정화 방법이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또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나 그다음에 그 가족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할 때 내 자신이 성찬이 됩니다. 이게 수동적인 정화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에게 수동적인 정화를 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수동적인 건 뭐냐면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병으로도 오고, 또는 재산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실패는, 이거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겼을 때는 이 모든 화가 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겠다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달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매어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오지만서도 하나님께 이것이 꼭 잘되게, 내가 하나님께 잘되게 매어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매어달리지 않아요. 그러면 꼭 안 됩니다. 이 관상은 수동적으로, 능동적인 생활에서 수동적인 생활, 즉 내가 주관하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긴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맡기는 목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내리고 이제 그 시간 있을 때 관상가에 활동하고 활동가에 활동할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 사업이 실패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할 때 이거를 그냥 수동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지금 이 삐죽삐죽한 걸 갖다 지금 이 정화하시는 하나의 기간이구나 하고 은총 구하십시오.
소아들이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려운 십자가들을 어떻게 지려고 혼자 지려고 그 은총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이걸 겪으려고 하니까 힘에 기어가지고 나중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꼭 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시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과 감사 받으십시오.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엔 이것을 통해서 감사와 참의 영광 받으시라고 할 것 같은 결국은 그 일 끝에 우리 입에서 그게 나옵니다. 찬미 드리게 되고 영광 드리게 되고 감사 드리게 되고. 제가 제 어머님이 아주 노인이세요. 88이세요. 예, 88이세요. 근데 이 양반이 이상한 그 병에 걸리셨어요. 노망증 비슷하게 저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주 3년 동안 혹독한 참 그걸 치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동적인 정화였었어요. 지금은 기적적으로 거의 다 나셨는데 3년 동안 아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쉴 새가 없었어요. 평안에 자꾸 그냥 뛰어가야 되니까요. 어떤 수동적인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아주 숨을 못 쉴 때가 많았었어요. 뛰어다닌다고 우리 한두 블락쯤 되는데 집에서요.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나대로 또 영성적이고 할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그 여러 가지 은총으로 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통해 가지고 영광 찬미 받으십시오. 당신 뜻이 무엇인지 당신 뜻만 온전히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지금 제가 육체적으로 일어나기 힘이 없습니다. 힘 주십시오. 정신적으로 제가 힘이 없을 때는 제가 지금 어찌러지러서 지금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고 또 뛰어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남매인데 참 불효 중에 불효자 있었어요. 우리 자신은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 모셔갔겠다. 또 제 동생이 거기서 의사할 때는 생활비는 얼마든지 다 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잡술 거 있으시겠다. 건강하시겠다. 그러면 됐지. 하고 찾아가 뵙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오늘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당신네들이 그 고독감 같은 거 이런 걸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드리면 다 되는 건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사업한 데는 그 핑계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가뵐 정도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매일 1시간씩 가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여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구여오세요. 이제는 노인네 노망은 아직 안 부리시면 그 정도 그것도 그렇게 구여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그 쌓이셨던 아픔. 왜냐하면 이 한국 노인네들이 다 이렇게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말씀들 안 하시죠. 이것이 누적이 됐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무관심했죠. 불효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무관심했습니다. 동생은 또 멀리 있으니까는 1년에 몇 번씩 그냥 와서 뵙고 언니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걸 비워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참 아버님은 그렇고 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어린애 다루듯이 해가면서 정말 있는 정성 다 해가지고 여기서만 준비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성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이거 갖다 모셔드리고 여간 이 사랑이 넘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를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3년 동안 혹독하게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광 참여 받으시는 걸 끝에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 그냥 감사,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기쁨, 하나님만의 기쁨, 그러면서 감사, 찬미, 영광, 그것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동적인 정화입니다. 수동적인 정화. 이렇게 올 때 내 자신이 거부해도 거부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신뢰하십시오.
감사드리세요. 그 고통을 감사드리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감사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관상 생활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다 감사하고 다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돼도 감사, 저렇게 돼도 평화, 저렇게 이렇게 돼도 내 뜻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화스럽고, 또 하나님 뜻대로 됐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쫓아갈 수 있는 수련을 좀 했고, 수련하면서 이 주시는 빛, 이거에 또 기쁨 때문에 기쁘고 하기 때문에 관상가들의 특징이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요. 예,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욕 끊기와 맛 끊기를 갖다가 하세요. 욕 끊기하고 맛 끊기, 그걸 아주 생활하시라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작은 애들도 지금부터 시켰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냥 뭐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르민다 콘치타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보석 할 때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열렬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보석도 지향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고 바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타는 연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드리는 욕 끊기는 다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욕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응?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하기 싫은 거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고 싶은 욕과 하기 싫은 욕이요. 그 다음에 맛을 끊습니다. 맛은 뭐냐면 맛에 끌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기분이 좋더라. 내가 옷을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면 참 이게 기분이 좋겠다. 근데 다른 옷을 입고 나갔어요. 싫은 옷을. 그냥 입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또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도 할 수 있어요. 또 이 밥상에서요. 밥상에서 진지 잡수실 때 맛 없는 음식이 있지. 이거 먹기 싫은 게 있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이거 먹겠어요. 거기서는 먹고 싶은 욕을 끊고 먹기 싫은 걸 먹는 거예요. 소아대리사가 이렇게 해서 성녀가 되신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길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상의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정화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가지고 이 관상의 은사를 안 받으셨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관상의 은사는 우리가 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활동가도 다 이 성인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천상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연옥이 왜 있습니까? 연옥은 바로 이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것이 능동적인 정화죠.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불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가능한 헛세, 성격이 고집에 쓰이신 분들, 저도 고집에 쓰였는데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고집에 쓰이신 분들은 수련을 하세요. 누굴 통해서 수련을 하시냐면,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순종하셔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세속에서 관상생활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 나오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봉쇄 수도원이나 그런 데서는 딱딱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장상에게 순명한 것이 예수님께 순명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조세파 복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상에서는 순명이 최고입니다. 순명 없이는 안 돼요. 순명과 겸손은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없이 순명할 수 없고 순명하지 않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파 복녀에게 92년서부터 93년 동안에 자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항상 조세파 복녀에게 가서 네 장상에게 허락받고 오라고 그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상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갖다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그 장상에게 쫓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교훈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순종을 갖다가 수련하실 때 그 공동체에 계시면 그런 방법으로 수련 방법을 하실 수 있고, 또 저는 집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이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평신도의 관상 생활은 다르다는 게, 제가 그 말씀에 조금씩 다르다는 게, 어떻게 관상 수련을 할 수 있냐면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또 남편은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이 부인에게 순종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엄마 물 갖다 달라고 야단할 때 꼭 그 기도를 갖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느님 당신께 대한 순종으로 저 아이를 지금 물을 갖다 주겠습니다. 이러면 작은 일들이 다 성화가 되면서 이 관상의 수련 방법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고집이 꺾어지면서 이게 자기의 수동적인 능동적인 수련이 됩니다. 그 시간 관계로 오늘 아침 강의 이거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하시겠어요? 잠깐 묵상하시고,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지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지식으로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는 묵상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들은 거고, 여간 읽은 거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엔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결심 없는 묵상은 죽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냥 생각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완전히 사랑해드리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묵상 중에서는 결심까지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감사합니다.